4호 3내지 4일부터 환생이 길로 접어들게 된다. 첫째 날,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4호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일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이 세계로부터 비로자나불이 그대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흰색의 사자왕좌에 앉아있으며 손에는 8개의 살을 가진 바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색 빛 속에 녹아들어 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신이 비로자나불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의 대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나도 강렬해 그대는 그 빛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이 빛은 푸른 빛이 아니라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온 대지의 눈부신 푸른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대는 눈부신 푸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흰색 빛의 애착을 느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죽은 자 그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라 부르는 깨달은 자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4호 세계의 위험한 길에서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비로자나불의 가슴에서 나온 빛이라 생각하고 그 빛에 기도하라. 그 빛은 자비의 빛이다.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애착도 갖지 마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6개 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 빛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도 마라.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눈부신 푸른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온 마음을 비로자나불에게 향해 내가 읽어주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온 지혜의 눈부신 빛을 따라 비로자나불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4호 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과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비로자나불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씨앗이 빽빽이 채워진 중앙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월 2일째 둘째 날. 그러나 첫째 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카르마와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푸른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영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는 금강살타와 그가 거느린 신들이 죽은 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죽은 자의 이승에서의 악행에 따른 지옥계가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 둘째 날에는 순수한 형태의 물원소가 흰색 빛으로 밝아져 올 것이다.
이때 짙은 푸른색에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로부터 아촉불이 금강살타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푸른색이고 코끼리 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인 마마키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으로는 5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2명의 여성보살인 라세마와 푸시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어머니 신인 금강보살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눈부신 흰색 빛이 그대의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대지의 빛이며 그대의 의식의 집합체가 순수한 형태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 빛은 그대가 거의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그리고 이 거울 같은 대지혜의 빛과 동시에 지옥계로부터 어두운 회색빛이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흰색 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 빛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흰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금강보살의 자비의 빛이다. 믿음을 갖고 나는 저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하고자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바지라사트바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바지라사트바의 자비의 빛으로 구원의 밧줄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지옥에서 나오는 어두운 회색 빛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 회색 빛은 그대가 생전에 자주 분노한 것이 쌓여서 생긴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지옥계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떨어지면 그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그리고 언제 빠져나올지 알 수도 없다. 그것은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그대를 방해할 뿐이다.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흰색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금강살타에게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길을 따라 금강살타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 신마마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기베사자에서 3일차 셋째 날에는 라트나 산바바가 보생불 여러 신들을 거느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간계로부터 뻗어나온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곧 원초적인 형태의 혈권소가 노란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그때 영광으로 가득 찬 노란색의 남쪽 세계로부터 라트나 삼바바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이고 말 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 상례 참말을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보석을 들고 있다. 2명의 보디사트바인 아카샤가르바와 허공장보살, 사만바드라가 보현보살 두 여성 보디사트바 인보살 말라이마와 두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서 빛나리라. 촉각의 집합체가 그 원초적인 형태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를 나타내는 노란색 빛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노란색 빛은 불례의 빛의 위성들을 데리고 있다. 이 빛은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이 대지혜의 빛과 함께 그 옆에는 인간계에서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만 노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달려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만심의 카르마 때문에 눈부신 노란색 빛을 보고 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만 노란빛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신 노란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빛이 대지의 빛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라. 만일 그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빛에 대한 겸허함과 믿음과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의 몸과 빛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을 갖고 이것은 나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나트나 삼바바의 자비로 된 밧줄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른스만 노란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 노란 빛은 그대의 자만심이 쌓여서 생긴 나쁜 성향이며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이끌려가면 그대는 인간계에 다시 떨어져서 생로병사의 길인 고통의 길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속세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리라. 그것은 대자유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자만심을 버리고 나쁜 성향을 버려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대는 밝고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라트나 삼바바 보생불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참고 보생불이란 보석에서 태어난 자, 그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자로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 생겨난다. 붓다의 속성을 인격화한 것임.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남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참고 남쪽 세계란 극류 세계인, 허공장보살이란 하늘의 자궁 모체인, 공연보살이란 전선 만덕의 뜻이다. 선정불이란 바이로 천하의 영적아들이다. 부패 많은 향을 든 여인을 칭한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사일차.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 불원소의 원초적인 형태인 붉은색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행복의 세계인 붉은색 서쪽 세계로부터 붉은색의 아미타바가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그는 공작새 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인 베카르모를 껴안고 있고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다. 참고로 베카르모는 흰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과 문수보살이 여성보살 갈티마와 알로케를 데리고 그를 수행하리라. 이 6명의 깨달은 몸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를 비출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관세음 보살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로 자비를 의인화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의 화신이다. 현재 티벳에서는 달라이라마를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있다. 관세음 보살은 대개 11개의 머리와 1000개의 손과 각각의 손에는 1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즉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두루 살펴보며 항상 고통받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여신이다. 그는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탱화에 표현되고 있다. 또한 문수보살은 부드러운 법이란 뜻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자이며 그는 신비스러운 지혜의 화신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바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눈부신 붉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뻗어올 것이다. 참고로 아미타바는 관세음보살의 영적 아버지이다. 그 빛은 감정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 둘레에는 또 다른 빛이 나는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혜의 빛과 함께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아비게로부터 온 어두운 붉은
붉은색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이 순간 그대는 찬란하고 눈부시고 투명한 붉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대의 마음을 오직 그 빛에 머물게 할 때 그대는 그 빛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만일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빛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하고 생각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겸허하게 그 빛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기기에서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살았던 지구의 모든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강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빛의 행로인데 그것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혼령들의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대는 영원한 자유, 즉 대자유를 얻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참고로 이 말은 죽은 자가 굶어 죽는 귀신이 되면 사후의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기에서의 삶은 끝나고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 어두운 붉은색은 대자유로 가는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의 습관적인 성향들을 버리라.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밝고 눈부신 붉은색 빛을 신뢰하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이 아미타바에게 그대의 모든 믿음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집착이 너무 강해. 내 영혼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길을 따라 아미타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흰 옷을 입은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히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바의 가슴속에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라고 불리우는 서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사후 5일차. 이렇게 해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카르마의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만일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그에게 아무가시비가 수행신들을 데리고 자비의 빛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참고로 아무가시비는 전지전능하게 이를 처리하는 자란 뜻이다. 동시에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부터 오는 빛도 역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다섯째 날에는 공기원소의 원초적 형태가 초록색 빛으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세계, 라고 불리는 초록색의 북쪽 세계로부터 아모가스피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이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금시조의 왕좌에 앉아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신 델마를 껴안고 있으며, 참고로 금시조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전설적인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괴물을 히피라고 부르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나르는 괴물이라고 한다. 델마는 구원을 베푸는 여신이란 뜻이다. 한 손에는 십자형의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의 수행신들로는 창나도르제와 디파남셀이 두 여성 보디샤트바인
간데마와 미데마를 데리고 있다. 참고로 창라도르제는 평정불변 전능한 힘을 상징한다. 디파남셀은 어둠을 제거하는 자이며 간데마는 향기를 뿌리는 여인이고 미데마는 사탕을 든 여인이란 뜻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초록색 암호가시띠에 가슴으로부터 밝고 눈부신 빛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비칠 것이다. 그 빛은 의지의 집합체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의 빛이다. 그 빛은 주위의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너무도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혜의 힘이다. 그대의 마음을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평정한 상태로 유지하라.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과 함께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어두운 초록색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은 그대의 질투심에서 생긴 빛이다. 그것에 이끌리거나 거부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대의 정신력이 약할지라도 그 빛을 좋아하지 말라. 이때 그대는 심한 질투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되리라.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비침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면 이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인 아모가시띠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절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설령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 빛은 그대를 따라오리라. 왜냐하면 그 빛은 그대와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그 빛은 심한 질투로 인해 생긴 카르마의 길을 나타내는 빛이다. 그대가 그 빛에 끌려간다면 그대는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대자유의 길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의 나쁜 성향들을 버려라. 마음을 약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초록색 빛을 신뢰하고 그대의 생각을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질투가 너무 심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가시띠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신 타라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오직의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쌓인 세계라고 불리는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참고로 성소작지는 대지혜를 의미한다. 아수라계는 거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을 의미한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6일차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인도를 받으면 사자가 쌓은 선한 카르마가 아무리 적다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그 눈부신 빛을 자각했을 것이다. 만일 그 빛을 사자가 자각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승에서의 오랜 나쁜 습관 때문에 진리에 익숙치 못하고 순수한 애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의 나쁜 습성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된다. 결국 그는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을 잡지 못한다. 그는 빛과 색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그의 시선은 무슨 미련이 많은지 여전히 이승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명상하는 5명의 붓다들이 그들의 여성신들과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윤회계에서 나오는 6개의 빛이 동시에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 순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하고 들으라. 어제까지 5명의 신들이 나타났었다.
그때마다 인도를 받았지만 그대가 가진 나쁜 성향 때문에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지금까지 여기서 방황하고 있다. 그 5 신들의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대가 바로 알았더라면 그대는 이미 5 신들 중 어느 한 신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붓다의 경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대여, 이 순간만은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 5 신단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과 4개의 지혜가 합쳐진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이 빛들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6째 날에는 4가지 요소인 흙, 물, 불, 공기의 원초 형태인 4가지의 빛들이 일제히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인 중앙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비로나자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들을 비출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붓다는 깨달은 자란 뜻이다. 영광의 찬 남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라하트나 삼바바가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연꽃이 8겹으로 포개진 행복의 서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미타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북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무가시띠가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바로 이 순간 무질의 빛 속에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여기서 아무가시띠는 불공정성 치불이란 말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5장에 명상하는 붓다의 바깥둘레에는 문을 지키는 분노의 신들이 있다. 여기서 붓다는 선정불이란 말이다. 그들은 승리자 죽음의 왕을 파괴하는 자, 말머리 모양을 한 자, 생명에 있을 잔을 든 자이다. 그리고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과 같이 있다. 그들은 모리 막대기를 든 자, 올가미 밧줄을 든 자, 쇠사슬을 든 자, 작은 종을 든 자이다. 이들과 함께 최고의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천상세계에 붓다. 튼튼한 옷을 입은 자라고 불리는 아수라세계에 붓다. 사카족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인간세계에 붓다. 움직이지 않는 사자라고 불리우는 동물세계에 붓다. 불타는 입을 가진 자라고 불리우는 굶주린 아기세계에 붓다. 그리고 사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지옥세계에 붓다가 있다.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된 이들 8명의 문지기 신들과 승리를 얻은 자들인 6명의 스승들 모두가 그대를 비추러 나올 것이다. 또한 모든 붓다들의 조상이며 모든 선의 아버지인 사만타바드라와 모든 선의 어머니인 사만타바드리가 한 몸으로 결합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사만타바드라는 보현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42명의 완전한 신들이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며 그대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들 모두 그대의 가슴의 내 부분에서 나오며 가슴의 중앙부를 합하면 모두 5개의 방향이 된다. 그것들 모두는 그대 안에서 나와 그대를 비춘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신들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두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장신구와 색깔 그리고 서로 다른 왕좌에 독특한 자세들로 앉아있으며 각자 상징적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이 신들은 5개의 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단은 5겹의 광채로 둥글게 에워싸여 있다. 남성 보디사트바들은 아버지 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여성 보디사트바들은 어머니 신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성스러운 존재들이 하나의 완전한 신단을 이루어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대들 자신의 수호신들이다. 그대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5 신단의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의 지혜의 빛이 그대를 비추고 그대의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 빛은 태양광선으로 실을 짠 것과 같고 더없이 밝고 투명할 것이다. 그 빛이 비추는 길 위에서 장엄한 빛의 천체들이 빛날 것이다. 그것들은 눈부신 푸른색 광선을 그대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며 지혜 그 자체이다. 그 각각의 천체들은 마치 푸른 터키석으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천체들은 5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결 장엄할 것이다. 그 푸른색의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이 빛의 천체들과 이성들로 가득하리라. 바즈라사트바의 가슴으로부터는 흰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여기서 바즈라사트바는 금강보살이란 뜻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흰색이고 투명하고 눈이 부실 만큼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것은 마치 회전하는 거울처럼 생겼으며 투명하고 눈부신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투명하고 눈부신 또 다른 작은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나트나 삼바바 보생불의 가슴으로부터는 노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황금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노란색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이 천체들은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아미타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투명하고 밝은 붉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 위에서는 산으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빛의 천체들이 지혜의 광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눈부시며 같은 성질을 지닌 5개의 또 다른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붉은색의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빛의 천체들과 작은 빛의 위성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빛의 길들이 일제히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이끌리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무념무상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그대가 무념무상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형상과 빛들은 그대 자신으로 녹아들어갈 것이고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아무가시띠 불공정 성취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의 길은 그대를 향해 열려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빛의 길들은 하나로 합쳐진 지혜의 빛이라 부르며 그것은 바즈라샤트가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의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대가 스승의 가르침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그대를 향해 비춰오는 모든 빛들이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들은 그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신뢰할 것이다. 그 빛들을 만날 때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듯이 그대는 모두를 이해할 것이다. 순수하고 변함없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의 길을 신뢰할 때 그대는 그대 안에 흐르는 영상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되돌아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대는 저것들이 무슨 빛일까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천상계로부터 나오는 어두운 흰색빛, 아수라 거인신들로부터 나오는 초록색빛,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두운 노란색빛, 축생계로부터 나오는 어두운 푸른색빛, 굶주린 귀신세계로부터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빛, 지옥계로부터 나오는 어두운 회색빛이다.
순수한 지혜의 빛과 함께 이들 여섯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빛에도 이끌리지 말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그냥 무념 상태에서 쉬게 하라. 만일 그대가 지혜의 순수한 빛을 두려워하고 여섯 개의 순수하지 못한 빛들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여섯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는 윤회의 바다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무한한 고통을 맛보며 언제까지 계속 돌고 돌 것이다. 아, 부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말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대는 순수한 지혜의 빛과 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수하지 못한 윤회계의 대상에 이끌릴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한 눈부신 지혜의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마음을 믿음으로 에워싸고 이렇게 생각하라. 다섯 붓다들의 자비로운 지혜로운 빛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오는 환영의 빛들에 이끌리지 말고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다섯 신단의 붓다들에게 그대의 온 마음을 바쳐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다섯 가지의 독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네 가지 지혜의 눈부신 길로 다섯 승리자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섯 어머니 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여섯 개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후세계의 여행길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하고 성스러운 다섯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으로 녹아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여기서 내면의 빛이라? 자아의 빛이다. 즉, 의식체의 빛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관념들이다. 티벳 사자의 서의 목적은 꿈꾸는 자로 하여금 실체를 깨닫고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의식의 초월 상태, 곧 윤회계의 모든 끈을 끊어버린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인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일반 구도자는 겸허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대자유를 성취하리라.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이 순수한 기도의 힘으로 여섯 개의 문을 닫고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 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지라 사트바인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걸어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티벳에서는 바지라 사트바는 궁을 상징하며 그의 신체는 텅 비어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바지라 사트바는 평화와 분노의 신들로 구성된 만다라의 100여 개의 신들이 구체화된 것으로 그를 통해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영원한 자유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를 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승에서 악업을 너무 많이 쌓아 나쁜 카르마를 몸에 휘감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종교나 진리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계율도 지키지 않는 오로지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나쁜 카르마의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해도 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가 지옥의 세계로 떨어질 것이다. 티벳 사자에서 457일차 일곱째 날에는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죽은 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죽은 자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세계의 빛 또한 죽은 자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이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안내하며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일곱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일제히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무지개 빛으로 에워싸인 원처럼 생긴 신들의 집단의 중앙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신이고 춤추는 연꽃신이며 카르마의 열매를 잇게 하는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다섯 색깔의 신이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짚고 있다.
여기서 무드라란 손이나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동그란 원의 동쪽에서는 대지에 머무는 자라고 불리우는 지식을 가진 신이 흰색으로 빛을 내며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그대를 비추러 나올 것이다. 그는 흰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 찬 해골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남쪽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힘을 가진 자라고 불리우는 지식을 가진 신이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올 것이다. 그는 노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북쪽에서는 스스로 생겨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초록색 빛을 빛내며 반쯤 화가 난 모습에 미소를 지은 약간 어색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서쪽에서는 상대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진 신이 붉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바깥에는 지식을 가진 신들의 둘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신들이 나타나리라. 이들은 8군데의 화장터의 여신들, 4부류의 여신들, 30군데 성지의 여신들, 24군데 순례지의 여신들이다. 그리고 남녀 영웅들과 하늘의 남녀 전사들, 신앙을 지켜주는 남녀, 천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6개의 뼈 장식구로 치장하고 큰 묵과 넓적다리로 만든 나팔과 해골로 만든 작은 북, 거대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큰 깃발, 사람 가죽으로 만든 작은 깃발, 사람의 기름으로 피우는 향,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악기들을 들고 있다. 그들은 갖가지 음악으로 온 우주를 채워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게 할 것이다. 그 음악 소리는 어찌나 큰지 사람의 머리를 아찔하게 만든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식을 가진 5명의 신들의 가슴으로부터 5가지의 빛들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때릴 것이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빛이다. 그것은 마치 색실로 짠 광선처럼 눈이 부시고 진동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며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동물 세계로부터 어두운 푸른색 빛 하나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나쁜 성향에서 생기는 환영 때문에 그 5가지 색의 빛을 두려워할 것이다. 당장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동물 세계, 즉 축생계로부터 오는 푸른색 빛에 이끌릴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이 5가지 색의 눈부신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마치 1000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진리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메아리 치듯이 우르릉거리며 들려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문들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달아나지 말라. 사실 그 소리 모두는 그대 자신의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동물 세계, 즉 축생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여, 그대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대가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축생계에 떨어져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 빛에 이끌려가지 말라. 밝고 눈부신 5가지 색의 빛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지식을 가진 승리자들에게 향하게 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지식을 가진 신들과 영웅들과 여신들은 신성한 극락세계로부터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요청한다. 이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5 붓다들 모두가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보냈건만 나는 아직 구제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신들께서 나를 더 이상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내려주는 밧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고 신성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그대들 지식을 가진 신들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 신긴 여신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당신은 그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지혜의 빛을 인식하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틀림없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티벳 사자에서는 죽은 자가 이것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대자유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죽은 자는 치카이 바르도에서 초에니 바르도의 평화의 신들에게로 인도된다. 티벳 사자에서 458일차 다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지금까지 바르도의 상태에서 평화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바르도의 상태란 죽고 나서부터 4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결과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해왔다. 이제 8째 날에는 피를 들이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영광에 헤르카 붓다는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3개이며 6개의 손과 떡하고 버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헤르카 붓다란 비로자나불의 분노한 모습에 대한 이름이다. 오른쪽 얼굴은 희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 얼굴은 짙은 갈색이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있고 9개의 눈을 부릅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눈썹은 번개처럼 떨리며 툭 튀어난 이빨들은 서로 맞대인 채 번뜩이고 있다. 그리고 입에서는 아라라 또는 으아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주황색 머리칼은 곤두서서 광채를 내뿜고 있으며 머리에는 인간의 마른 두개골과 해와 달의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 밴들과 방금 자른 인간의 머리로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오른쪽의 첫 번째 손은 바퀴를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칼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은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왼쪽의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은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크로티쇼리마붓다에게 껴안겨져 있다. 여기서 크로티쇼리마붓다란 여성 붓다이며 전능하신 분노의 어머니신이며 바이로차나의 여성 배우자인 우주공간의 어머니의 분노상이다. 그녀의 오른손은 헤르카 붓다의 목을 휘어잡고 왼손은 피가 가득히 담긴 붉은 족의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지거나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와 천둥처럼 오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두 신에게서는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지혜의 눈부신 불꽃이 뿜어 나오고 있고 각각의 불꽃은 불타는 보르제를 담고 있다. 두 신은 불 달린 독수리가 받치고 있는 높은 단 위에 한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다리는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하고 서 있다. 이 2명의 신이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를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 수호신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5일차